벌써 주말입니다. 우리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위의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원고하신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저버리고 주만 따라가리라.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연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용서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가 두 곡의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의 내용이 뭐지요? 처음에 한 찬송 뭐지요? 이러시면 아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찬송 곡이, 박자가, 음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마치 세상 노래처럼 생각해서 무슨 뭐 합창단 조직하고 중창단 조직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음을 맞추고 박자를 맞춰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가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찬송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찬송의 멜로디 중에는 민요도 있지요? 그지요? 민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가 좋지 않았던 그런 멜로디들도 찬송곡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찬송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송시를 작곡했던 사람들이 민요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잘 알려졌던, 내용은 좀 불량했지만 그런 곡을 차용해서 쓴 이유는 배우기 쉽고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찬송을 부를 때는 리듬도 중요하고 박자도 중요하고 음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찬송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사. 그 가사는 생각 안 하고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그냥 찬송을 멋있게 그냥 뭐 이렇게 합창으로 중창으로 부르는 일에 관심을 갖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멜로디는 화려해지고 또 그 노래는 뭐 멋져질지 모르는데 가사가 묻혀버리는 거죠. 처음에 했던 찬송이 뭐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찬송가 가사 몇 곡이나 외우실 수 있습니까? 어르신들 신방 가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찬송을 좀 더 많이 외웠을 텐데, 성경을 많이 외웠을 텐데, 자리에 눕고 나니까 기억나는 찬송이 하나도 없다.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인생은 참 미련해요. 그분들도 우리 같은 때가 있었어요.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간들을 우리처럼 쓴 거죠. 그냥 마지못해 찬송하고 억지로 하고 그냥 가사 보면서 하고 생각 없이 하고 딴짓하면서 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신방 가면 다 그 얘기합니다. 찬송이 좀 부르고 싶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 열심히 찬송하셔야 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가사를
내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고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 곡의 찬송을 했습니다. 이 찬송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건지 아세요? 찬송가 앞쪽에는 찬송의 주제가 돼 있어요. 그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사 보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 믿음이 참 심각하지요. 회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로, 징계 가운데로 몰아가시고 그들이 죽지 않을 정도로 짓누르셨던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는데 그때에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밟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에스겔 읽으면 무섭지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태도는 안 변해요. 말씀은 듣는데 삶의 자세가 변하지 않아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만큼 밟으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과 징계와 형벌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고난과 형벌과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죄 지르면서 즐겁게 살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라고 결판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여전히 듣기 싫어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변명하고 여전히 핑계해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룰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내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남은 건 뭐밖에 없다고요? 지옥의 형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경고하는 것까지입니다.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들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답습해가고 종교적인 일들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나를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내면의 질서가 다 깨어져 있어서 자존감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면 거기에 혹하지만 그의 연약한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을 얘기하면 변명하고 핑계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기하지 말고 들어라.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아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하지만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고 내 허물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아픈 이야기를 듣게
받게 하시는구나. 나를 상처내셔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최봉구 성도하고 한영희 집사 앉혀놓고 그런 얘기했거든요. 조개라고 다 똑같은 조개가 아니다. 칼국수에 들어가는 바지락은 한 사발에 5,000원이면 산다. 그러나 진주조개는 그 하나의 가치가 때로는 수만 원, 때로는 수십만 원에 이른다. 차이가 뭔지 아냐? 하나는 고통을 이겨내고 고통을 자신의 가치로 승화시킨 거고, 하나는 좋은 환경에서 아무런 위협도 없는 곳에서 양식돼서 그냥 칼국수 그릇에 들어간 것, 그 차이다. 뭐가 되기를 원하냐?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상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허물이 지적되고 책망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나하고 관계가 정립돼서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든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적인 질서가 잡혀가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해요. 늘 지적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교회와의 관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질서에 맞춰서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겁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 시간에 비례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유하느냐. 어떤 사람과 밥을 먹는 건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고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와 관계를 맺어가는 일이고 신뢰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그런 신뢰의 관계를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입지가 없습니다.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정말 불행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나에게 맡겨지는 일도, 주어지는 일도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과 구원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다가 왜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더 많이 강조하는가? 왜 바울은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로마서를 읽으면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 속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검증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태도예요. 예배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경륜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과 관습 속에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자기 열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검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라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책망이 더 이상 듣기 싫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에스겔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더 두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울 사도는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금요기도회로 모일 겁니다. 내일까지 한 주간 기도회 하는데 기도에 참석하시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주간 기도회 하면서 기쁘지만은 않은 것은 이것이 그저 습관과 형식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모이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기도하는 연습,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데, 그저 나와서 무의미하게 앉아있다가 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맴도는 공허한 외침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도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보고 용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변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의미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심이 없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담아 하십시오. 무의미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받게 하겠어요. 그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장황하게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며 슬퍼하며 염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통회하며 자복할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나의 낮은 자존감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의심하며 다투고 분쟁하며 경쟁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축복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연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목사님 좀 에스겔 큐티를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어제 제가 잠깐 에스겔 전체 구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회복의 언약, 희망의 노래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변해서 희망이 되려면, 우리의 악함이 변해서 구원의 찬가가 되려면 징계는 엄해야 하고 심판은 두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엄한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지도자들의 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가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태함에 빠져 산다면 그 공동체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에 그 장로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그들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신실하고 공동체를 위해 선신하고 믿음의 사람 같았던 그들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의 정당함이라고 왜곡하고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행해지지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무언가 변명하고 핑계하는 사람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훈련하고 누군가를 연단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얘기하지 말고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 원칙을 지키면 내가 그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해 갈 테지만 꾸중과 책망의 때에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했으면 저는 그 사람을 훈련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한 노력과 수고는 결국 헛되게 될 것이고 그 노력과 수고를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해서 그냥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그 일을 했는데 이제 한 30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참 이중적이에요. 말할 때는 안 들으면서 또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그러면 관심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책망과 꾸중의 영역 안에 있을 때는 왜 바뀌지 않았냐, 왜 변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일이 또 행해지죠. 무슨 일이 행해져요? 변명과 핑계가 또 나와요. 에스겔은 위대한 희망과 구원의 찬가로 그 끝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12년 전에 2007년에 제가 2월 달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했던 설교의 본문이 에스겔 37장입니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죠.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했던 설교가 그 본문입니다. 4, 5개월 동안의 고민, 성도교회 부임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라고 하는 고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춘천 성도교회로 보내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하나님, 첫 번째 주일 설교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에스겔 37장이었습니다. 12년이 흘렀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났나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있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도 많았고 이런저런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확신이 뭐냐 하면 그러나 남는 자들은 반드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될 것이다. 제가 한 2, 3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라는 물음을 했습니다. 좀 쉬세요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피곤함에 있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면 제 아내는 피곤하니까 빨리 쉬지 자지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의 피곤함은 육체의 힘듦에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다. 왜? 목사가 아니니까. 에스겔의 피곤함은 어디에서 오겠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와 다니엘의 피곤함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목사가 낙심하고 지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은 여러분의 태도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실 때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12년이 지났는데 그 뼈가 어떤 거예요? 더 마른 거예요.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도 부족한데 더 야위어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정말 모진 말로 야단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 같으면 이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바뀌겠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변하겠다. 내가 성도로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진짜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때려치든지 아니면 내 태도를 바꾸든지 하겠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바뀔까? 그러다가 자기의 이익이나 기득권, 자기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또 엄청 화를 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뭐지? 그런 혼란함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한번 펴보십시오. (12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7절부터. 그랬더니 소리가 나서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고 내가 또 보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